2023년 13,978명이 사망을 했고 2024년에 3.3% 늘어난 14,439명으로 사망자를 점점 적게 했습니다. 즉 하루에 40명가량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 고립된 불안이 영향을 서서히 드러낸 것이다. 또 사회적인 불평등의 심화, 또 고령자 인구가 증가한 것, 경기 불황이 원인이다. 이렇게 여러 사실들이 있지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그러죠.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국가 중에서 자살 순위가 랭킹 1입니다. 참 좋지 않는 순위죠. 근데 성별로는 남성이 13,341명, 여성이 4,098명, 이제 남자가 여자보다 자살률이 2.5배가 높습니다. 이런 자살을 막기 위해서 각국의 자살을 막아보자. 그래서 매년 9월 10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페인을 벌여보지만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고독사로 죽고 여러 모습으로 자살을 하지만은 한강에 출신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을 막기 위해서 생명의 전화를 놓는 일이 있는데 바로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이용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누구와 이 전화하면서 통화할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자살하는 데에 시간을 이렇게 줄일 수 있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 생명의 전화에서 사례들을 보면 한 사람이 한 30분 동안을 통화하면서 이제 생명을 자살할 걸 포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깐만요 그러면서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이유는 바로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존심이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죽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미워서 욕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기애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이 단어가 나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이 문화권에서 오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어떤 책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근데 또 공자가 다 나쁜 건 아니죠. 이제 사상이라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문제 이런 좋은 것들을 또 가지고 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공자는 사회가 자기보다 더 상위적 위에 있는 가치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다른 것을 더 사회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불교에서는 자기에 대한 욕망이 모든 악의 뿌리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욕망을 이제 또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경쟁자가 없이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들은 실패로 끝날 운명에 처한다. 이렇게도 봤어요. 예, 너무나도 자기애를 안 좋게 보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애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끝없이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는 자기 사랑은 악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사랑만을 이렇게 이득만을 추구하는 것은 악하지만 덕의 원칙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 선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정신분석학자의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교만과 다르다. 나를 사랑하는 교만하는 것과 다르다. 자신만 보살피는 것과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했어요. 자신만을 아는 것과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 다르다. 그는 자기 사랑을 보다 긍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재평가하면서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진실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으로 예수님이 바로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물어볼 때 10계명 중에서 두 가지로 요약된 그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4절부터 내용이 나오지만 37절에 나오는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계명 38절에 말씀했어요.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세 번째 사랑이라고 한다면 누구 사랑일까요? 자기 사랑. 자, 첫 번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세 번째는 자기 사랑. 이게 바로 사랑의 공식이에요. 사랑의 공식.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사랑하면 성공할 줄로 믿고 행복할 줄로 믿고 잘 살 줄로 믿고 건강할 줄로 믿고 아멘. 이렇게 살면 인생 정말 쫑나지 않고 잘 살고 정말 덕스럽게 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낮은 도덕률이지만 타인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 높은 도덕률을 가진 것은 틀림없지만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내 몸처럼 사랑하라. 누구를? 이웃을. 그러면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몸같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는데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남을 사랑하면서 자신도 잘 챙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이 첫 주부터 시작해서 1월 첫 주부터 올해 3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 말씀의 제목에다가 시선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선이라는 말은 시선은 뭐예요? 바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향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이 향하는 것, 그게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보다 보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닮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아지도 보면 집에 그 모든 애완견들 보면 주인하고 닮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혹시 그 컴퓨터 인터넷이나 이런 거 찾을 줄 아는 걸 보면 그게 주인과 닮은 이런 거 딱 쳐봐요. 그러면 어쩌면 주인과 이 짐승이 얼굴이 그렇게 닮았을까?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부부도 이 삶을 닮아가는 왜? 서로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선이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같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 두고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선을 그 앞에 두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사자성어를 가르쳤어요. 야, 너는 사자성어를 배운다. 술 먹고 길에서 비틀거리면서 이 길에서 소리를 내고 가는 것을 내자로 뭐라고 하느냐. 끝에가 가다 그랬어요. 정답은 뭡니까? 고성방가. 이게 벌금형입니다. 옛날에는 저희 이 방범죄 다 이런 걸 돌렸어요. 근데 초등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냐 궁금해서 나가다가 우리 아빠인가? 그렇게 했어요. 왜? 자기 아빠가 옛날에 술을 먹고 비틀거리면서 고함을 길에서 지는 걸 보니까 이 사자성어로는가 우리 아빠인가? 그렇게 끝에가 가라고 붙이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계속 보면 그걸 닮아가는 거고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바니시럴 교수는 대부분의 환자가 직면하는 기본적인 문제는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살면서 불행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더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더 불행한 사람,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그럼 어디 이 사람은 뭐예요? 삶과는 같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죠. 분노가 쌓일 때 사회에 악을 끼치고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환자입니다. 환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남을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 자기 사랑이 필요할까요? 나의 출생 자체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을 위한 존재입니다. 물론 태어날 때 강간을 당하거나 갑자기 원치 않는 일을 통해서 출산할 수도 있어요.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게 감정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랑해서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낳는 거예요. 관계 속에 태어난 것이고 또 돌봄을 누군가에 의해서 돌봄을 받았어요. 고아원에 설련되었다 하더라도 그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출산에 이 잉태하는 그 기간의 사랑과 또 출산하는 아픔과 고통의 그 시간을 통해서 불교에서는 피를 몇 마를 흘린다 이렇게 해서 출산할 때 큰 부분의 고통을 겪고 태어나고 사랑 속에서 또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결국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살도 우리의 뼈도 모든 이 피부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참 불행한 것 같았지만 태어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에겐 맛있는 것, 용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 앞에 먼저 가는 것 아주 욕하는 거고 부유하는 거다. 그리고 부모 앞에서 왜 나를 낳냐고 이렇게 막 따지고 이런 것도 불효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낳아주는 것, 내가 사랑 가운데 출생했다고 하는 사랑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소중하게 다루고 건강하게 성실하게
유능하게 사는 것이 효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부모의 것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몸. 그런즉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여러분의 몸에서 나온 자식을 친밀하게 사랑으로 돌보는 것처럼 거듭난 자기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랑스럽게 자기를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을 부모님이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돌봐서 나이 들어서 갈 때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누구나 가야 되죠. 그러나 갈 때까지 내 자신을 학대하거나 내 자신을 무능하다고 말하거나 비하하거나 내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부모에게 이제 욕을 끼치는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81억 6천만 명이에요. 엄청 늘었어요. 이걸 안 찾아보면 계속 몰라. 인구가 저는 우리나라 생각에서 인구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지는데 세계 인구, 후진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구가 엄청 늘어요. 우리나라도 인구가 많이 늘 때는 1년에 그 4.4% 5% 그랬어요. 연. 그러니까 이 뭐 두 사람이 결혼해도 그 2배 이상이 불어나는 거예요. 4.5% 막 됐는데 지금은 우리 작년에 우리 출산율이 0.72명이에요. 그래도 올랐어요. 그래도 0.68명 막 이렇게까지도 떨어지다가 오른 거예요. 근데 앞으로 좀 많이 올라야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0.72명이면은 지금 인구가 얼마나 줄어요? 우리 지금 여차하면 3분의 1 가까이가 줄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가면 우리나라가 인구가 한 50년쯤 후에 가면은 예상 그래요. 50년 후쯤 가면 우리 인구가 한 반쯤 줄어들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이 한 58% 정도 될 거다. 인구가 절반을 주는데 65세 이상은 이제 절반이 넘어갈 거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자녀들 안 나면 이 나라가 경쟁력도 없고 모든 부담을 안고 가는 그런 추세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구가 81억이나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지문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지문이 다 달라요. 신비하게 요즘에 QR코드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QR코드 만드는데 다 틀려요. 다 틀린 거죠. 우리 지문이 뭐 비슷하게 거기서 보증이 있겠지는 아니야. 그런데 지문이 다 달라요. 이것처럼 우리는 아주 찍어내는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작가가 어디 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세상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작품, 하나님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뭔가 얼굴이 이상하다, 장애가 좀 있다, 나는 좀 부족하다 이래도 나는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물의 최상의 DNA를 입력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든지 아무리 아름다운 동물이라든지 물속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그 수경을 쓰고요. 이게 빨대를 위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 숨을 아유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후 이렇게 이걸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짠물이 막 입에 막 들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뱉고. 근데 그 깊이 안 들어가 얕게 들어가도요. 어떤 데는 이게
그 거북이나 물속에 다니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정월의 때가 수도 없이 막 수백 마리 막 이렇게 쫙 몰려다니는데 산호초라든지 뭐 물속에 물만 조금 들어가도 밑에 보니까 얕은데 어마어마하게 있더군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러분이 물이 인간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다. 나를 세상에는 너 하나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티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보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보냈을 것이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셨어요. 너희의 생명은 목숨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마어마무시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이기에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나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나를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미워하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미워하는 게 죄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게 죄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지으셨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나에게서 사랑의 진행이 흘러나와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의 우물에 물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그 물을, 그 우물에서 이 사랑을 길어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의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물에, 사랑의 이 그릇에, 사랑의 우물에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물을 아무리 뜨려고 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이 계속 스며서 채워지지 않으면 우물물이 어떻게 될까요? 마르거나 그 물이 먼지 투성이 돼가지고 먹기 어려운 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은 계속 샘물이 들어와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 속에 계속 채워지기를 부탁합니다. 사도 이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이나 이 요한 1, 2, 3, 4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품 안에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12명 제자 가운데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의 형은 누구예요? 12명 제자 가운데 야고보예요. 그의 어머니도 이 요한과 야고보를 참 사랑해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한쪽은 왼편에 오른편에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하는 만큼 부모님이 악착되게서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형도 있고 예수님도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그래서 사랑의 내용을 듬뿍 성경에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이 그냥 이렇게 풍성하게 배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이 아주 뭉실뭉실, 아주 여러분이 한뜩 스펀지에 먹은 것처럼 살짝만 건드려도 사랑이 풍겨 나오기를 바라고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좋은 환경에 태어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랑이 가정에서 원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있으면, 다른 데서 또 사랑이 공급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해소해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섬에서
마약 중독, 술, 도박 모든 것들이 있는 속에서 그 나중에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나를 조사해 봤더니 70%는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다 부모처럼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30%는 지도자가 돼 있더래요. 지도자. 사회층에 이 지도자가 돼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라 다 안 좋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걸 듣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지도자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30% 적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서 환경이 각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그 당시에 부모가 잘해주는 부모도 없고 환경이 좋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았지만 이 나라를 버티고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키우고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이것 때문에 열심히 더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까닭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지 못하는 까닭. 그것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사랑이 부족할 때 사랑의 가난뱅이가 되는 겁니다. 어릴 때 그 그릇을 잘 채워줘야 하는데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이, 학생들은 교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충만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면 하루에 12번 이상의 사랑이 담긴 신체 접속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접속이 있고 또 미국 같은 데 이런 데서 유럽에서는 맨날 말할 때 아내에게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채워지는 일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좋은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 좋은 교인으로 남에게 사랑받는 아내, 남편이 되게 하고 싶거든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 최고야. 너 정말 멋있어. 대단해. 막 이렇게도 하지만 어릴 때 사랑 대신에 학대를 받으면은 자신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어릴 때 학대가 있느냐? 감정적인 학대. 남편과의 잘못된 관계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감정적으로 사랑이 가지 않습니다. 이 남편이 좋아야 아이를 사랑하는데 남편 좋은 감정이 없으니까 아이에게 사랑이 안 가요. 그래서 감정적인 학대를 갑니다. 네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런 아이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랍니다. 또 원어적 학대. 너는 왜 그따위냐? 너는 왜 형만큼 못하냐? 나는 너만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 아이고 이 애물단지야.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들은 스스로를 애물단지로 알아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신체적인 학대. 어릴 때 매맞고 복사당하고 벽장에 갇히게 되면 이런 충격은 평생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운명이야 라는 자기 체면을 해버리고 맙니다. 성적 학대. 이것은 최악의 학대죠. 가장 치명적이고 심한 상처를 갖게 됩니다. 평생 수치심과 분노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누구의 사랑도 거절합니다. 누가 자기를 사랑할수록 더욱 죄스러움과 지난날의 상처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적 학대가 가장 이 학대 중에서도 정말 좋지 않는 이 학대에 속한 것입니다. 수치감, 죄책감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젊은 날 실수, 거짓말이건 도둑질이건 성적이건 순간의 죄의 뿌리는 마음에 깊은 수치심을 심어 놓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려 하다가도 과거의 자신이 미워지면서 증오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남의 사랑도 감당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지만 누가 사랑해주면 거절해요. 부담스럽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니 왜 그래?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하고 그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시고 상처가 많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말하길 바랍니다. 나는 좋은 말로 말하고 배려의 말하는데 푹 튕겨요. 그리고 성질을 버럭 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래도 꾸준히 다가가시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해도 자기가 후회하게 되어지는데 계속 꾸준히 다가가면 그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또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자기 사랑이 안 됩니다. 대인관계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 돌변합니다. 어제는 남편에게 달려가 안기더니 오늘은 찬바람이 쌩쌩 분다. 언제는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더니 지금은 자신이 미워 죽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 표현도 감정이 끄는 대로 어떤 데는 막 죽고 못 살고 막 붙잡고 막 난리 법석을 떨다가 어떤 데는 막 미워 죽겠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겁니다. 이런 사람이 우울증 환자에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조울증, 우울증 막 이런 거 있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자기 사랑의 결핍은 결국 낮은 자존감과 자화상입니다. 이것은 결국 나쁜 운전자에게 나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대로 불행하게 달려갑니다. 내 몸,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정말 이 골짜기로 밀어놓고 막 지옥으로 밀어놓고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뭘 내가 운전자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를 그렇게 지옥으로 막 헬로 막 간다고 이렇게 가는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을 올 하늘을 향해서 내 헬이 아니라 헤븐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여러분이 계속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이 운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명한 이 치유 상담자 그러면 한신대학교의 정택이 이 교수님을 뽑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완도 그쪽에 태어난 분인데 그 어릴 때에 그 아버지에게 사랑도 못 받고 그랬어요. 정말 힘든 가정이 있고 맨 불화 속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엄마가 아버지를 너무 미워해. 그런데도 그 당시에 이혼하지 않고 다 살았죠. 아버지가 좋아해 생선을 갖다 놨는데 아들이 가서 젓가락으로 생선 먹고 싶어가지고 손을 갔는데 엄마가 그냥 확 태주면서 혼쭐을 낸 거예요. 이게 어릴 때가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도 나를 미워하는데 엄마도 나를 미워하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마음 줄 데가 없어요. 그 엄마라도 나를, 아버지가 그러면 엄마는 나를 감싸면 좋은데 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혼을 내고 야단을 치는 것 때문에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공부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게 한 곳에 왔던 전사님이 전도에서 유명한 이제 공부도 하면서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이게 결혼을 했는데 5년 동안에 매일 싸우는 거예요. 왜? 부부의 싸우는 모습만 보고 살았고 그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에서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학을 가서 그가 치유를 받습니다. 이 치유 상담자인데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의 부분을 이제 치유하면서 이제 졸업장을 박사학위로 가기 전에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 대화하면서 치유받아야 되는가 하면서 한없이 울면서 자신이 이랬구나 그러면서 성이 나게 자신의 모습을 치유한 다음에 그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교수가 되고 해도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수용이 안 됩니다.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지식이 많고 적고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냐 여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의 상처가 오늘 치유되는 사람만이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이 좋은 원활한 가정에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사랑을 개발하자.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 사랑을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일이 있길 바라서 계속 기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게 사랑이 필요해요. 나는 왜 이런 것들이 힘들까요? 하면서 필요하면 내면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계속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이 확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힘이 생깁니다. 제가 저도 할아버지 밑에서 있으면서 할아버지 이제 뭐 행상을 하고 다니시니까 뭐 이 사람의 키우면서 무슨 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네, 그러면서 뭐 사랑해야 한다는 표현 뭐 들어본 일도 없고, 네, 뭐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엄마한테도 그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한테도 그런 얘기,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건 제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을 아주 내 기뻐하는 자라는 예수님이 주었던 음성처럼 듣고 그 미관이 되고 힘이 생겼어요. 그 제 안에 물론 이제 죄를 막내니까 사랑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표현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 일반적인 직무의 그 상태는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저는 빼지 않았어요. 자식 괜찮아? 나는 분위기가 있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좋은 걸 보면서 자식 괜찮네, 멋져, 이 말은 훌륭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자꾸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잘생겼네, 그 매력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 삽시다. 미소를 지읍시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고 그러죠? 여러분 미소를 짓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소를 지으면 지남철처럼 끌려옵니다. 사람들이 끌려와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자신을 채웁시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은 오늘 성령에 여러분 충만을 할 때 여러분이 뭔가 날개 돋친 듯, 여러분이 날개를 단 듯 여러분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자기 사랑이 이기심이 되지 않으려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물꼬를 넓게 파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주는 사람들은 왜 그걸 계속 할까요? 행복하니까, 즐거워서, 기뻐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기부하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기 시작한 사람은 계속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계속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섬기는 사람은 계속 섬겨야 돼요. 왜?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여러분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스웨덴의 출신의 성악가 네나 마리아, 사진 있을까요? 네나 마리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팔이 없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가 짧아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지금 그 아이는 수영 선수예요. 금메달을 세계 수영 장애인 대회에서 4개나 금메달을 땄어요. 이 사람은 피아노도 잘 쳐요. 운전도 합니다. 십자수도 놓습니다. 성가대 지휘도 합니다. 유명한 성악가가 돼서 다닙니다. 복음 가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두 팔에나 손가락 한 개만 없어도, 손가락 한 개가 아니라 한 점 앞에 잘라져도 여러분 나는 피아노도 못 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두 팔이 없어요. 한쪽 발은 한쪽 정상인데 한쪽은 짧아요. 반밖에 안 돼. 이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애로 태어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는 장애인 기관에 맡기기를 종용했지만 아빠의 참말은 비록 두 팔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이 말하면서 그 마리아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 행복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향한 시선. 뭘 해야 됩니까? 자신을 향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